네, 고맙습니다. 보기보다 젊은 목사. 네, 나이는 그냥 상상을 하시고 지금 소개해 주신 목사님보다 제가 훨씬 젊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기 전에 제가 양주 지방이 저와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30여 년 전, 벌써 한 33년 된 것 같아요. 제가 군목으로 근무하던 데가 양주군에 있는 신살리라고 25사단에서 제가 근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정말 스펙터클한 그런 시간을 지냈고요. 또 여기에서 근무하는 동안 저는 제가 목사로서 목회를 그만둘까 고민하다가 다시 한번 목회에 헌신하게 되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하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30분 정도 되는데 시계가 가만히 있어보자. 네, 보이지를 않는군요. 저한테 좀 사인을 여기 시가 여기 보이는군요. 네. 제가 시간을 좀 잘 맞춰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제목이에요. 흥미롭지 않으세요? 네, 흥미롭다고 해주세요. 네, 팬인가 제자인가.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들은 힘든 시간을 지나간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 힘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본 모습, 우리들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게 여러분들과 저에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에요.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를 나의 어머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어머니가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까? 그런데 저는 이 시간을 지나가면서 제 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교회의 모습,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도 하죠. 교회의 민낯을 보게 되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교인들에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들에게 깊게 깨닫게 하신 것이 우리들에게 큰 은혜다. 저는 역사를 전공한 사람인데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보면 기독교가 가장 강력하게 힘을 발휘했던 때가 언제냐? 핍박을 받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던 때가 기독교가 가장 힘있게 복음을 전했던 때예요.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성경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굉장히 명확하게 분기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마다 그 장수는 다 다르지만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9장을 기점으로 소위 예수님께서 제자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순간부터 그 예수님의 사역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허다한 무리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제자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예수님께서 제자의 도를 말씀하시기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굳게 마음을 먹고 십자가를 향해 가기로 결심하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다녔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해요? 주님, 영광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쪽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왼쪽에.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어요. 내가 3년을 너희와 함께 다니며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내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도 너희들이 나를 따른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명백하게 구별해야 될 부분이고,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에게 요 근래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던 것이 하나 있어요. 저희 교회는 분당에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살기 좋은 데가 어디죠? 양주? 아이고 참,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되게 분당 살다가 천당 가는 거 아세요? 분당이, 저는 이제 분당에 있으니까, 분당에는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교회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당에 이렇게 이사를 오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그리고 분당은 크리스천 인구가 캐톨릭 개신교 포함해서 50%가 넘는 굉장히 독특한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이사를 오면 어느 교회를 다닐까, 소위 말해서 이렇게 행복한 고민을 하죠.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쇼핑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한 달 혹은 2달 단위로 우리 교회에 있는 새 가족들을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애찬을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어요. 한 번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젊은 부부가 굉장히 인상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자기도 분당에 이사 와서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닐까 결정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의 기준은 뭐였냐면, 어느 교회를 가든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든지 그 설교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그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분당에 이사 와서 처음 저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중에 설교를 듣는데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더래요. 그래서 이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그리고 등록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말의 의미를 잘 파악하셨어요? 그 젊은 모태신앙이었던 그 사람의 고민은 뭐였냐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어떤 말씀, 어떤 신앙생활을 했냐면 늘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나에게 부딪히고 그 말씀이 나에게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말씀만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은혜, 오늘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았어, 대개 그게 어떤 거였던가요? 어쩌면 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내 마음에 쏙 들어. 우리는 내 마음에 들 때 그게 은혜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은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진짜 은혜는 말씀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부딪혀야 내 속에 역사가 일어날 텐데, 우리는 내 마음에 맞는 것만 찾아다니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편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부딪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이 여기에서 바로 연결이 되죠. 팬인가 제자인가. 내가 원하는 말씀만을 찾아다니며 내가 원하는 것에 환호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프지만 그것이 십자가처럼 느껴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제자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이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팬이었던 사람들, 그들이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랬어요. 예수님이 이랬으면 좋겠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 텐데 좀 성의 있게 대답을 좀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혹시 요술램프 지니를 아시나요? 네, 알라딘의 요술램프 지니를 아시죠? 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제 오른쪽에 알라딘의 요술램프에서 이렇게 탁 비비면 나오는 요술쟁이 지니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요 옆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자, 여러분들이 지니와 예수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자, 제가 한 번 더 기회를 드려요. 자, 잘 생각하고 잘 듣고 대답해 보세요. 지니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소원을 이야기하든지 세 가지를 다 들어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소원을 이야기할 때 들어주는 것도 있고 안 들어주는 것도 계세요. 자, 심각하게 대답하세요. 자, 지니와 예수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제가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릴게요. 자, 지니는요, 무슨 소원을 이야기하든지 세 개를 다 들어주고 아주 쿨하게 다시 램프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세요. 자,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누구를 택하시겠어요? 정직하게. 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예수님은요, 우리의 소원에 다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소원을 너희에게 들어주시리라 말씀하셨을 때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이 말하는 소원은 여호와의 기쁨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들어주죠. 그러나 우리의 소원이 여호와를 기쁘게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 소원은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니는 그런 것과 인격적인 것과 아무런 관계없이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죠. 우리들에게 제일 찜찜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앞에 엉뚱한 소원, 잘못된 소원, 비인격적인 것을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늘 우리 옆에 있어요. 그게 찜찜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들이 잘못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몰라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인격적인 예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진이처럼 생각하고 무조건 우리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셔야 되는 분으로 생각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비인격적이었던 것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마치 진이처럼 믿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며 우리들이 말하는 우리의 소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들이 별로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러다 보니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비인격적이고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성품이 변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자, 여기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이렇게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면, 여기 보니까 목사님들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목사님들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조금씩 인격이 좀 나아지세요? 교인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솔직히 대답을 해주세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우리가 설교자인데 목회를 하는데 이게 목회자에게만 한정되는 이야기일까요?
예수를 믿으며 10년, 20년, 30년, 40년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데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며 정말 나아지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건가요? 자, 여러분들 잘 아셔야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있는 누구도 완전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천성적으로 성품이 좋은 사람이 있고요. 또 성품이 좀 나쁜 사람도 있고요. 잘 참는 사람도 있고 못 참는 사람도 있고 우리의 성품이 다 같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누구나 동일한 완전함을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얼만큼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들이 진보하느냐는 거죠. 저는 가끔 매년 하는 일이죠. 제 아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좀 나아졌지? 진짜 그렇게 묻습니다. 농담이 아니고요. 저와 제일 가까이 사는 제 아내나 저나 둘 다 완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다 단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어봅니다. 내가 좀 나아졌지? 저에게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을 전하면서 더 이상 저에게 진보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지는 것이 없을 때 내가 여기에 계속 서 있어야 되는 것인가? 저에게 가장 큰 근심과 저의 가장 큰 고민은 더 이상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지는 사람이 아닐 때 이 강단을 내려올 수 있는 용기를 저에게 주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들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터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 바라는 것, 우리를 통해 보기를 원하는 것, 교회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 닮은 모습이었는데 교회를 다니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 그런 모습이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목적은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들은 착각하죠. 여기에 얼마나 사람들이 모였는가에 따라 얼마나 뜨거우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냐, 그것이 마치 기독교인의 성공의 척도인 것처럼 생각했죠. 근데 만일 예수님이 사람을 모으는 게 목적이셨다면 예수님은 제자의 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건 너무 어려우니까. 예수님께서 제자의 도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참 놀랍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공동체에 모인 교회는 성도의 숫자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얼마나 헌신의 깊이가 깊어지고 제자의 삶은 편안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예수를 왜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우리들이 받을 복과 편안함?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참 이해하기 힘든 그룹이 있어요. 누구냐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왜 이해하기 힘든가? 여러분들 그런 상상하지 않아요? 내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본다면 난 진짜 믿음이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떨어지는데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데, 근데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그들이 어느 때 불평했는지 아시죠? 불편할 때마다. 그들은 불편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줘서 내가 너희로 하여금 편안하게 해줄게, 이런 말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킨 이유는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들의 신앙의 기준이 늘 우리들의 편안함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늘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분기점, 기준이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면 이렇게 잘 따라하셔도 좋은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발견하게 돼요. 예수를 믿은 지 뭐 이렇게 딱 잘라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한 3년 안쪽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은 간증이 많아요. 그리고 전도도 잘해요. 막 여러분들 중에도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져. 예수님이 다 들어주셔. 그냥 막 간증이 많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어느 시점이 되면 예수님이 우리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때가 와요. 참 신기하죠. 그렇게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던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어렸을 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애들이 길거리에서 떼를 쓰기 시작하면 혼내도 보지만 얘는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얘다 먹어라, 그리고 사탕을 주든지 돈을 주든지 그냥 우리들이 해결해 주지 않아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아이에게는 자기가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게 우선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죠. 어휴, 이놈이 철들었네. 언제 철들었다는 느낌이 드세요? 이놈이 내 마음을 안 해. 그때 철들었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요, 초신자들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이유는 얘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떼를 쓰기 시작하면 얘는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이 되면 주님이 네가 내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때가 와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기 시작하죠. 여러분들에게 아주 본질적인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고민을 하세요? 내 꿈과 내 욕망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에 목숨을 걸고 계세요?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으세요? 여기에서 팬과 제자가 나누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증을 참 좋아했어요. 그렇죠? 간증. 대개 간증이라 그러면 어떤 거였나요? 간증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병을 고쳐주신 이야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이야기, 자녀들을 축복하신 이야기. 여러분, 예수를 믿고 물질적으로 축복도 받고 건강의 축복도 받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 우리들의 신앙에 틀림없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나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진짜 간증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진 것이 진짜 간증일까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 내 뜻을 꺾는 것이 간증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에서 어떤 기도를 하셨나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뜻은 뭐예요? 십자가 지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땀방울이 뭐가 됐다고요? 핏방울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어떤 신앙의 모습이 필요할까요? 우리들이 제자라고 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까요? 팬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열정적입니다. 환호합니다. 그러나 팬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 대상하고 인격적인 개인적인 관계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야구선수 유현진을 굉장히 좋아해요. 축구선수 손흥민 굉장히 좋아해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진짜 좋아하던 야구선수 박찬호였잖아요. 나이 들고 못하면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 금방 달라져요. 그리고 팬은 아무리 좋아도 자기가 대신해서 뛸 수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에 환호할 뿐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배드리며 오늘도 우리 찬양 뜨겁게 했잖아요. 손을 들고 우리 율동도 하고,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여기에서 눈물도 흘리는데 주님을 위한 제자의 삶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건 팬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의 감정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들이 손을 들 때 내가 팬인지 제자인지, 내 삶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내 삶이 변화되고 있는지를 우리들이 생각하고 보아야 되는 거예요. 팬인가 제자인가의 큰 분기점 중에 하나는 우리는 늘 말뿐인가 아니면 행동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기준이 되겠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쉐인 클레어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 마음이 젊은 사람도 읽어줘도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 참 좋은 책입니다. 이 책에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살면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힐지 모릅니다. 전 이 말이 굉장히 도전이 되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늘 저에게 위로를 주고 저에게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의 평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까? 특히 목회자인 저는 제가 힘들 때 교인들이 주는 위로가 제일 큰 힘이 되거든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데 우리들이 사람들의 환호와 평판이 중요한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며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각오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죠.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니고데모는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죠. 사내들인 회원이고 바리새인이고. 근데 그가 왜 예수님을 찾아오죠?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게 언제였죠? 밤에. 보세요. 니고데모는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을 아주 좋아하기는 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긴 싫은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 누군가에게 알려지면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참 좋아하지만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요. 물론 니고데모는 나중에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서 전적으로 팬 같은 모습을 보여줘요.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절대로 손해보지 않을 거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얼마나 큰 손해를 보셨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그게 흔적이라고 하는 게 상처라는 말이죠. 그의 삶에요,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는 매를 맞았던 흔적과 돌을 맞았던 흔적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별로 손해보려고 안 하죠. 바득바득 우리의 권리를 찾으려고 하죠. 제가 요즘 우리 교인들에게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조금 우리가 손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들이 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들이 예수 믿으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것 다 얻고 세상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똑같은 것을 얻기 위해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때문에 손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들에게 아픔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벌써 시간이 다 됐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제가 29살에 만 29살이죠. 군목을 마치고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저는 이제 공부하러 미국에 갔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은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목회를 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 교회 교인들이, 거기 이제 미국식 스타일이니까 거기는 평신도위원회라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서 그 교회 간 지 6개월밖에 안 된, 이제 30살밖에 안 된 목사인 저에게 와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이 돼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뭐 전혀 예상치도 못한 얘기예요. 왜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도 있었고 교회 규모가 꽤 큰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이제 파트타임으로 주말만 다니니까 그 목사님이 교회를 사임을 하게 된 거예요. 이유는 목사님은 처음 미국에 올 때부터 교수가 꿈이었고 공부를 다 마치고 공부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한국에 교수 자리가 잘 안 났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수 자리를 포기하고 교회 건물을 사고 사택도 사고 교인들과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선포를 했는데 이화여자대학에서 오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이 교수로 가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분의 부르심은 교수에 있었으니까. 문제는 교인들에게 있는 거였어요. 교인들이 거의 패닉 상태가 됐어요. 비들러서서 교회도 사고 이 어려운 가운데. 그 가운데 저한테 교인들이 와서 담임이 돼달래요. 저 이런 지하에 거절했어요. 나 못합니다. 왜? 나는 미국에 공부하러 왔지 목회하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그 교회 대표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제가 있는 학교 기숙사에 찾아오셨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교육 목사로 파트타임으로 이 교회에 있는 것이 혹시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합니까? 이거 어디서 좀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합니까? 그 에스더의 말씀을 가지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뭔가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 말은 싫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우리들에게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원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일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제 아내하고 둘이 30살밖에 안 된 이 젊은 사람이 왜
그렇게 교인들이 불쌍하게 느껴지는지. 거기 있는 이민교회 교인들 다 돈 벌어서 자기 집 있고, 저는 돈 없는 유학생이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처럼. 그래서 제 아내하고 둘이 결심을 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이때를 위함인지 모르니 우리가 이 교인들과 함께 빚 갚을 때까지 잘 목회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이제 감동할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교인들한테, 제가 미국에 온 건 공부하러 온 거고 목회하러 온 것도 아니니 이 교회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저에게 월급 줄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그냥 머물 수 있는 그 집 수리만 해주면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혀 안 감동스러우세요? 그때 제 마음은 제 아내하고들이 우리가 교회 관리, 청소까지 다 하면서 목회할 생각을 하고 제가 교인들과 함께 그 어려운 시기를 잘 넘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선한 마음이죠. 저에게 진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일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소문이 이상하게 나더라고요. 목회자들 사이에서 30살밖에 안 된 젊은 목사가 그 교회에 담임이 되고 싶어서 교인들과 월급 안 받는 조건으로 뭐 이렇게 딜을 했다든지, 교회 안에서 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어떤 젊은 여자 집사가 저희 집에 전화를 했는데 제가 평생 들어보지 못한 욕을 들었어요. 막 욕을 하면서, 젊은 사람이 말이야 막 이래가면서 굉장히 억울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 있겠다 그랬습니까? 아니,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하냐고 하셔서 제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희생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왜 이런 일을 제가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젊은 나이에 제가 처음으로 당하는 목회자로서의 억울함이었어요. 여기 목사님들 계시지만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억울한 이야기 들을 때잖아요. 이걸 어떻게, 내 속을 다 보일 수도 없고. 제가 기숙사에서 교회까지 가려면 차를 타고 한 40-50분 운전을 하고 가야 되는데, 운전을 하고 가는데 우리가 이제 평소에 말씀을 알고 이렇게 찬양을 하면 그런 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그냥 제가 알고 있던 찬양을 이렇게 하나 흥얼흥얼 하게 되었어요. 옛날 찬양이라 아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 들 곳조차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이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차를 옆에 세워놓고 핸들을 붙잡고 그냥 울었어요. 주님, 나 억울해요. 너무 억울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머리 들 곳조차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도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이 참 많으셨구나. 주님도 머리 둘 곳이 없으셨구나. 그래서 그때 제 마음에 어떤 일로도 내가 변명을 하거나 어떤 일로도 나로 인해 교회가 어려워지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그때 빨리 공부를 마치고 저는 이제 박사과정으로 이제 학교를 옮기면서 그 교회에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고 제가 옮기게 되었어요.
제가 몇 달 전에 제가 공부하던 시카고 지역 200여 개 교회 연합으로 집회를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집회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렇게 억울하다고 생각했던 떠나왔던 그 교회도 거기에 있었고, 그리고 그 교회 교인들과 그 교회를 제가 지금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제가 억울함을 변명하지 않았던 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목사 된 지 33년 지나오는 동안 저에게 가장 잘한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주님을 생각하며 내가 억울함을 변명하지 않았던 때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들이 말로만 예수를 믿는가? 우리들이 행동으로 예수를 믿는가? 여러분, 성경에는요,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훨씬 더 많은 부분들에서 나를 따르라 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믿는 것보다 따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틀림없는 따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팬인가 제자인가? 오늘 우리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깊이 생각하고 오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내어놓고 주님을 잘 따르는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만나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팬인지 제자인지 오늘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만 번지르한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며 따르는 사람들, 주의 거룩한 제자가 되는 사람들, 우리들이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땅히 주님을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는 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이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결단하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주의 제자들이 이곳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